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게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아멘. 26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포도주와 젖을 구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이 포도주에 대해서 혼합한 포도주 잠언 말씀 인용한 거 생각나시죠? 그래서 이 받아 마시라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서 먹으라. 어떻게 먹으라고요? 받아서 먹으라. 누가 주는 걸 받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것을 받아서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몸, 즉 말씀인데 말씀도 누가 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만나면 성령님이 예수님께로 데려가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또 말씀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결국은 우리를 아버지의 집에 도달하게 하셔요. 그래서 내가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께 가는 그 길을 예수님이 뭘로 가르쳐 주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줄 거거든요. 그래서 다 이것을 받아서 먹으라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어떤 그냥 일반적인 떡이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길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직접 주실 거예요. 그것을 받아 먹으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바로 내 몸이니라. 그리고 그 아버지께 가는 그 집은 예수님의 몸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몸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내 몸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셨고요.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좀 더 자세히 그날의 일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쭉 둘러앉아서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원하고 원하였다. 이 유월절 먹기를 내가 원하고 원하였다.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뭘 하고 싶었냐면 제자들하고 꼭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고 원하였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유월절이 하늘나라에서 이루기까지는 내가 다시는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의 행사는 어디서 끝나냐면 하늘나라에서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않겠다 하시면서 유월절 행사의 내용이 그 뒤에 나오는데 첫 번째 잔을 받으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너희끼리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그 포도나무에 난 것을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는 마시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는 6월절 먹지 않겠다 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내가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겠다. 하나님 나라를 자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6월절을 얘기하면서 자꾸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떡을 떼시고 또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라고. 아까는 받아서 먹으라 이렇게 마태복음은 설명했다면 이 누가복음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하고 20절에 특이하게 또 뭐가 나왔어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절만 읽었지만 뒤에 절은 이제 다 마시라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것은 식전에 했던 얘기고 식후에는 다시 얘기할 때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인데 이 피는 어떻게 하라겠냐면 너를 위하여 붓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다음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6월절 행사에 대해서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1절에 여호와의 6월절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제가 빠른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의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목부터가요.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6월절인데 누구의 6월절이라고요? 여호와의 6월절이라고. 왜냐면 예수님이 와서 지금 마지막 선만찬의 6월절 행사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6월절의 방식과 예수님이 왔을 때 6월절의 방식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6월절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설교를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교회에서. 중요한 거는 이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발라라. 그 피를 받아가지고 그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나중에 사망이 그 장자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집을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 피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바르는 거예요. 왜 바른다고요? 사망이 지나가게 하려고 그 피를 바르는 거예요. 문설주와 임방에다 발랐어요. 그 다음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었어요. 물에다 삶지 말고 불에다 구워 먹으라고. 불에다 삶지 말고 불에 구워 먹는데 날 것으로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 다리, 내장 다 불에 구워 먹으라고. 그냥 삶아 해고기만 먹어라.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머리, 다리, 내장 다 불에 구워 먹으라 그랬어요. 다 구워 먹고 근데 뭐와 같이 먹냐면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어라. 같이 먹어라. 그래서 뭐 무교병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혼잡하지 않고 사람이 거기다 뭘 집어넣지 않는 그런 말씀이 무교병이라면 누룩이 없는 그런 것이 무교병이라면 쓴 나물을 또 쓴 거랑 같이 먹으라고. 그래서 어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고난과 이런 것도 아울러서 이걸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어린 양을 내가 먹고 어린 양이 내 속에서 나와 뭐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잖아요. 하나. 그 어린 양의 힘으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어린 양 고기 먹은 그 힘으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도 사자가 이제 아프리카 초원에서 짐승을 잡잖아요. 뭐부터 먹어요? 내장부터 먹어요. 왜냐면 내장에 비타민이라든지 그런 모든 영양분이 거기 있기 때문에 초식 동물이 아니니까 꼭 내장을 먼저 먹어야 된대요. 아니면 고기만 먹어가지고는 그 비타민이 없기 때문에 죽는데요. 그래서 꼭 내장 먼저 먹거든요. 그래서 이 내장과 이런 걸 다 해서 출애굽하기 위한 모든 기초 체력을 이 양을 먹으면서도 회복됐거니와 또 이제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또
이 구약의 어떤 그림자 모형으로 얘기를 하셔서 여기 지금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먹으라고, 다 먹고 다 못 먹은 것은 불에다 태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불에다 이걸 구워 먹어라. 물에 삶아 먹지도 말고 날 것으로도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어라. 그래서 마치 성령이 오순절 이 날 처음에 임했을 때 불로 임하고 바람같이 임한 그 불로, 그러니까 성령의 어떤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사는데 이 고난과 어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안전 삶의 통째 주인으로 오셔서 내가 누구 힘으로 사냐 하면 이 어린 양이 먹었던 그 힘으로 이들이 나가서 출애굽을 한 것처럼 이 어린 양, 내 안에 와 계신 그 어린 양의 생명의 능력으로 그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성경이 말한 대로 영광스럽고 복스럽게 살라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구약을 통해서도 예표해 주셨죠.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것을 먹기 전에 뭐 했냐면 피 갖고 뭐 했어요? 바르는 걸 먼저 했어요. 먼저 죽인 다음에 피를 뽑아가지고 바르는 걸 먼저 했다는 거예요. 출애굽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뭐였냐면 애굽의 모든 장자, 짐승부터 모든 장자가 다 죽음을 당할 거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대언해서 천사들이 와서 다 죽일 거, 피가 없는 곳은 다 죽일 거라는 그것 때문에 사실 이 어린 양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피를 바르는 게 사망을 이긴 그 예수님, 사망을 나도 이겼다라는 것을 믿는 것에서부터 이것이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 29절 11장 23절에서 29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먹고 마시는 것,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이 성만찬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주님의 몸이 된 것을 내가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내 몸이 아니고 주의 몸으로서 내가 살기 위해서 이것을 먹고 마시는 건데 그것을 분별하지 않고 그냥 어떤 기념식으로만 한다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자기 죄의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해결받는 사람, 받은 상태에서 이 살과 피를 먹을 때 그 살과 피가 진짜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본문의 27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제 이것은 붓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어떻게 해요? 다 마셔라. 여기 있는 사람 다 마셔라. 다 마셔라. 근데 목사 이게 아까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떼어서 줬고 또 감사 기도하고 이렇게 주고 이게 너무나 귀한 거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요. 내가 이 유월절 행사를 내가 기다렸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이 일을 행할 때마다 축복 가서 떼주시고 감사하기도 하고 주고 감사기도 계속 그런 것이 연이어서 계속 나와요. 너무나 이건 귀하고 좋은 일이기 때문에 감사기도 한 거야. 이렇게 된 게 너무 감사해서 자, 이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은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러니까 이 잔을 마시고 이 피를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뭐 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것이다. 참여.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으면 뭘 많이 해야 돼요? 먹고 마시는 걸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 뭐 하는 거라고요? 참여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뭔가 나한테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건 어떤 거예요? 참여를 드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마시는 걸 제가 막 숙제로 어떤 사람은 내드리고 집에서 많이 당기도 하지 마시고 맛있는 것만 하고 오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씀도 읽는다 하지 말고 먹는 대로 바꾸세요.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먹고 마시는 게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가 여기서 너무 많이 했지만 요한복음 6장 53절 57절 그냥 듣기만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누구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없다는 얘기죠.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을 알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는데 마치 6월절 그 어린 양을 우리가 먹고 내장이니 머리니 다 불에 구워 먹고 쓴나물 무교병과 같이 먹어야지만 출애굽의 과정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자꾸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점점 생명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서 나중에 아버지의 나라까지 도달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명이 없다고까지 이렇게 단언하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구절이 너무나 중요한 성경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내가 유월절을 기다렸다고. 왜냐면 그 생명을 너에게 주기를 기다렸다고. 내가 단지 주는 게 떡이고 포도주가 아니라 내 생명을 주기를 기다린 거죠. 그 생명에 참여하는 방법은 믿는 게 아니라 너무 쉬운 거예요. 먹고 마시라는 거 이거예요. 그래서 다 받아 마셔라. 내 몸이니 다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생명에 동참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보다는 뭘 많이 해요?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너무 많이 한다는 거지. 그냥 단지 먹고 마시라고만 했을 뿐인데 그냥 이렇게 자꾸 믿어라.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걸 그냥 믿어. 아멘입니까? 믿습니까? 그럼 오늘부터 같이 있습니다. 뭐 이러면 아멘 했는데 집에 가면 왠지 없어. 썰렁해. 그럼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또 밖에 설명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오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먹고 마시는 걸 자꾸 해야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자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고 내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자꾸 살려고 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믿기만 하는 게 문제예요. 믿기만 하는 게. 먹고 마시는 걸 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이게 중요해서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이 6월절을 내가 기다렸다고. 이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실제 먹고 마시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막 진짜로 그 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걸 막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저와 여러분도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될 때까지 계속 먹고 마시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먹고 마시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28절에 나왔는데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 잔을 다 마셔. 이것을 너희가 다 받아서 마시라고 했는데 이 첫 번째 잔의 의미는 뭐라고 쓰여 있어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인데 뭐 때문에?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피를 자꾸 마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내가 어떻게 죄사함 받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죄사함의 내용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죄사함 받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어서 죄사함 받았어요.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단지 피를 마셔서 내가 죄사함 받았구나 그걸 아는 게 아니라 처음 피를 마시면 내 죄가 자꾸 드러나요. 내 속에 있는 옛 생명이 자꾸 드러나는 거지. 내 속에 있는 어둠이 자꾸 드러나는 거지. 예수님의 생명이 자꾸 들어오니까 예수님의 생명 아닌 것이 나한테 자꾸 나와가지고 그 죄의 문제 내가 처리할 수도 없고 회개해서도 안 되고 눈물로도 안 되고 시쳐도 안 되고 안 되는 거
끝의 한계를 보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죄의 본성, 육체가 살아있는 한은 안 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죄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마음과 육체로부터 죄가 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돼서 이 고리를 내가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구나를 믿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첫 번째 자는 마시라. 우리에게 마시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부터 이 내적인 변화가 막 일어나고 육체까지도 이제 예수님과 같이 못 박아 죽었다. 죽어서 죄에서 깨끗하게 된 거예요. 죄가 없어지고 죽은 사람은 죄를 못 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잔이었어요. 마가복음 1장 3절 4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 전파했고요.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가 그 죄사함을 받게 하셨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시는 그 잔에 죄의 잔에 우리의 모든 죄가 같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것을 마시고 못 박아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신 그 죄의 잔에 나의 모든 죄도 거기 몽땅 예수님께로 전가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의 죄가 다 없어졌는데 내 육체도 그때 같이 죽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 77절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의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라. 이 세례 요한이 왔던 그 세례도 결국은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뭔가 알게 해주려고 미리 와서 이렇게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죄를 예수님이 다 마셔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마시고 그 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죽었다는 걸 믿기만 하면 그 죄의 문제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이 죄사함을 받는 그리고 놀라운 은혜의 길을 예배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출애굽기 24장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죄를 위해서 이것을 붓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언약의 피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가 그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올 거라고 계속 이사야를 통해서 많은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응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그 약속에서 예수님이 죽는 거였거든요. 그 죄를 담당해서. 그 언약의 피를 그 첫 번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못 박아 죽으시고 그 첫 번째 약속에 대해서는 이 피를 마셔라. 그래야지 그 약속이 체결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두 번째 붓는 거는요.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붓는 거는요. 자, 우리 스가랴 9장 11, 12절에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니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지금 언약의 피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언약의 피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예수님의 그 언약의 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것은 그 피에 그 생명이 다 있어요. 그 피를 받아 마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뭐 한다고요? 붓는 거라고. 근데 새 언약을 위해서 붓는 것이다라고 또 얘기했죠.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이 새 언약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새 언약에 대해서 히브리서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썼는데요. 이 새 언약은 너희를 위해서 뭐 한다고요? 붓는 것이라고. 아까 그 잔은 어떻게 하라고요? 다 마시라고. 마시면 이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죄의 악에서 우리가 사함받은 것을 알게 된다면 두 번째 이 식후에 이 잔은 새 언약으로서 내가 붓는 그 잔은 그 잔을 통해서 이제 마셨으면 이렇게 속에 게 막 드러나고 우리가 설명하기 좀 이걸 설명하기 좀 죄송스럽지만 성령의 취함을 뭐 술 취함과 똑같이 드렁크한다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술을 마시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술 많이 마시면 오바이트 하잖아요. 속까지 막 올라와가지고 토하죠, 그렇죠? 참 예수 피를 마시면 내 속에 막 나와가지고 그렇게 토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오빠가 죽는 이 역할을 한다면 두 번째 잔은 새 언약을 넣어서 붓는 거라고. 그 피가 이렇게 부어졌으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피가 부어졌으면 마시는 거하고는 더 월등한 능력이 있겠죠. 마시는 것은 내 속에서 뭐 일어난 이런 변화라면 이게 부어진 거는 나를 통째로 어떻게 해요? 씻어준 거죠. 씻어준 거. 이 부어준 거는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 그 보좌로 올라가요. 씻임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부어져서 새 언약은 완전히 부어져서 그 죄의 흔적도 죄의 자국도 다 없어진 거예요. 완전히 다 도말되고 다 덮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페인트 칠을 하잖아요. 지금 이 벽이 하얀 페인트 칠해져 있는데 이 벽이 만약에 그 전에 까만색이었더라도 겉에 하얀색을 칠하면 까만색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것처럼 그 죄가 다 어떻게 되냐면 피로 다 덮어져서 죄가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도말됐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는 내게 아니에요. 이제 불법이야. 사단 거야.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됐어. 죄가 없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나는 새롭게 창조됐다. 계속 이게 피가 계속 나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냐면 선포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그 전에 마셨을 때는 그 죄가 내 죄였기 때문에 계속 싸웠다면 이제는 이 죄가 내 죄가 아니야. 내가 아니야. 이것은 사탄이야. 악이야. 불법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물리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부어지는 그 은혜. 그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부어져서 깨끗하게 씻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다 기록이 되고 다 저장이 돼요. 그래서 큰 자나 작은 자나 나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말씀이 아예 나한테 기록되고 새겨져서 그 전에는 새겨지지도 않고 기록도 안 돼요. 말씀을 선택하려고도 하지도 않아요. 선택하려고 하면서 막 싸움하는 거라면 이제는 말씀 안에 내가 사는 거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말씀을 막 읊조리고 계속 생각하고 말씀을 계속 말씀한테 나를 자꾸 하나가 되기를 계속 이 피를 주장하면서 그래서 이 새 언약 그래서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잠언서에서도 이 혼합한 짐승을 지혜가 7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을 잡고 그 다음에 이 혼합한 포도주로 상을 마련한다. 이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혼합한 포도주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그냥 우리 죄가 사함 받은 죄사함에 대한 그 첫 번째 언약의 피가 첫 번째 잔이라면 이것은 마셔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 잔은 새 언약을 위해서 너희한테 붓는 것이다. 그 피로 다 부어졌으니까 시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새 언약 관계로 들어가서 계속 말씀까지도 다스림을 받는 말씀 안에서 책임을 받아서 뭘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말씀 안에서 내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씀 안에서 사는 예수님의 생명 안에 사는 그것이 새 언약이다. 29절에 보면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것이다.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에레미야 31장 29절 30절은요.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주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정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 잔은 새 언약의 피, 새 언약의 잔이었어요. 새 언약을 가는 과정에서 받아 마시라고 한 것이고 새 언약의 피, 어린 양의 생명수, 그 어린 양의 피로 보좌에서부터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한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지 그 전의 것은 신포도주를 먹었을 때는 자기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에레미야는 말하고 있고요. 라오디아 교회에서 계시록 3장 20절 21절인데요. 볼지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이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뭘 더불어 먹는 거예요? 뭘요? 이 유월절에 그것을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할 때 그 이기는 자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예수님이 이기고 앉은 것처럼 똑같이 앉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부터 9절 우리 다 같이 찾아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부터 9절입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들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야훼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우리는 이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기 보면 이 구원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이 산에서 시온산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산까지 도달해야지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서는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포도주, 이 땅의 포도주를 먹지 않겠지만 그날에 가서는 내가 새로운 포도주를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산, 시온, 하나님의 집에서 이루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언제 이 말씀 같이 은혜 나눈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그 구원을 그래서 이 말씀을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은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이제 우리가 공급받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이 새 포도주가 공급받게 됐죠. 그렇죠? 마지막 말씀 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 우리 말씀 같이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털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래서 여기 지금 곡식을 거두고 포도송이를 거두는 그런 대목들이 지금 나오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자고 한 이유는 지금 여기 땅의 포도송이는 걷어져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들털에 던져진다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그리고 농부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포도나무는 어디에 심겨졌냐면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졌어요. 하나님의 정원이라 하면 어디예요? 하늘나라에 심겨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 두고 이 포도송이는 하늘에 있는 포도나무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서 하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땅의 열매를 맺는다면 그 땅의 포도송이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다 던져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가 임하면 그 포도송이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은 그 포도송이를 인해서 그때 그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 포도주는 하나님의 산 시온에서 이 맑은 포도주 오래된 포도주다라고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다시 원점으로 어쩌면 돌아간 건데요. 먹고 마시는 것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하려고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마시다 보면 뭐가 나온다고요? 새 언약이 나오고 이 새 언약에 의해서 예수의 피가 나한테 완전히 부어졌다는 것을 새 언약으로 부어졌다. 내가 씻혀졌다. 예수의 피로 내가 깨끗이 씻혀진 것을 알게 돼요. 이게 씻혀졌다는 것을 잘 모를 때는 자꾸 이제 오작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면서도 또 자꾸 옛사람이 살아나고. 새 언약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새 언약의 중보로. 그래서 그 피로 내가 완전히 다 씻음을 받아서 내 안과 밖까지도 다 예수님의 피로 씻혀졌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은 마시면서 씻는 것이고 겉에는 부어진 그 피로 씻음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